어느 대학 교수 집사님 모처럼 마음을 결심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러신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돈을 줄까? 지혜를 줄까? 아니면 권력을 줄까? 명예를 줄까? 잠시 생각하던 집사님, 그래도 자신이 대학 교수인데 지혜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지혜로 충만해진 이 집사님,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에이씨,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돈, 재물,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적당해야 하죠. 부족하여서 늘 쩔쩔매는 생활도 별로고 너무 넘쳐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교만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의 삶에서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성경 몇 곳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본 이야기 두 곳에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아슬아슬하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적어도 3년을 솔로몬이 기브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토록 바쁜 왕이 그 촌동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3년 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는 것,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고 칩시다. 그 촌동네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일시에 잡는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얻은 게 뭘까요?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까스의 정권을 잡은 그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축복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건 백지수표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쓰든지 얼마를 쓰든지 그대로 다 나오는 백지수표를 얻은 거죠. 솔로몬은 횡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여기에 주목을 주로 하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했을까? 여기엔 별로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선왕인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통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만 했을까요? 이만한 규모의 재물은 사실 솔로몬에게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1,000번제를 그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눈앞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갈수록 예수님 일행은 초조해집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신중해졌고 안색이 조금 어두워지셨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가룟 유다는 완전히 튕겨나가 곧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그 유명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던 동네이죠.
이 동네에서 나병 환자, 즉 한센 환자 시몬이 식사를 청합니다. 한센 환자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센 환자는 동네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에 한센병을 고쳐주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한센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죠. 그 나도 향유 한 옥합은 당시 값어치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재빠르게 계산한 바에 의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6천만 원입니다. 그날 써버린 향유 값이 6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6천만 원짜리 향수를 본 적이 없어요. 5만 원만 넘어도 우와 하면서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종래 그냥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니요. 이를 두고 제자들이 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해야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당연한 흥분이죠. 당연한 책망이죠. 아니 6천만 원을 갖다 붓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특별히 그렇게 열을 받았을까요?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열을 받습니다.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가 보기에는 그 고급 향유가 아까워 죽겠고 그 헌신은 낭비적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여인을 막 야단을 칩니다. 이런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뜻밖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몇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흥분하여서 책망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하시며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서는 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좋은 일이란 게 뭘까요? 비싼 향료를 통째로 부어서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말하여지며 기념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녀가 행한 것이 뭘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왕신리에서조차 이 여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도대체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좋아하는 향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목동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외국에 다녀오는 교우들이 늘 하나씩 사다 주었습니다. 빨간 병에 들어있는 향수로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좋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라면 제가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좋아했어요. 좀 독특한 향을 풍기는 향수인데 당시 교회 교우들은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우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것을 선물 받았을 때 그것은 스킨 로션이었습니다. 면도 후에 바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향수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향수로 내가 스킨을 쓰니까는 향수도 그 똑같은 게 있으니까 향수로 선물로 사다 주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스킨 로션인 줄 알고 얼굴에 듬뿍 바른 향수로 아주 얼굴을 범벅을 해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향이 강했는데 이게 아마도 외국제라도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향이 강하니까 내 코는 아예 마비가 되어서 잘 모르는데 그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교회당에 가기만 하면은 그 작은 예배당 안에 이 향이 아주 진동을 칠 테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향을 다 알았을 겁니다. 향수사오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향은 붓는 게 아니더라고요. 향은 바르는 것이요, 살짝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향을 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썩는 냄새가 날까 봐 그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순환주간 수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은 이제 이틀 뒤, 내일 모레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착잡하셨을까요? 다음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날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엔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여유 있게 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같은 느낌을 가졌던 거죠. 이 십자가는 정말 내가 져야 하는 건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고민하며 밥을 먹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향유를 자기 머리에 냅다 들이붓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랑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거거든요.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도 되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그 순간에 왜 못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모한 헌신에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번잡한 마음, 그 복잡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시체나 붓는 건데 이 여인이 어쩐 일로 내게 시체에게 붓듯이 냅다 붓는가? 하나님께서 날 보고 준비하라시는구나.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그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날 십자의 길로 바로 나아가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부은 거 아니에요. 그냥 부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장례 준비로 받은 겁니다. 그 헌신, 그 행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읽은 것이죠. 이른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나의 행위가 말이요, 의도되지 않은 나의 행위가 말이요, 예수님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헌신과 수고가 말이요, 정말 지겨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던 그 헌신과 수고가 말이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적 헌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받는 수고와 고생과 모욕과 고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양 목사,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격하실 만한 헌신을 하고 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미안해 죽겠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떠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문득 이 여인의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잡힙니다. 그녀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 그 사랑, 이미 자기는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밀려 올라옵니다. 인생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새 삶을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병자를, 나 같은 바보를, 나같이 못난 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까?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향유 나드였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자신에게 그 귀한 향유 나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는 온통 예수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귀한 향유 나도 한 옥합을 들고 가서 모두가 입을 쭉 벌리며 경악하는 상황을 연출해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큰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물질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물질로 마음을 늘 드러내고 재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가 사용하는 물질적 가치가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최대의 사랑을, 최대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표현해냅니다. 그 순간 여인에게는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였고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뿐입니다. 물질은요,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니,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요? 진실이 뭡니까? 굉장함? 아니에요. 우와, 엄청나다?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의 진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표현할 수 있도록 뭔가 내 손에 쥐어주심을 감사합시다. 표현할 수 있도록 내게 인색한 마음보다 큰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내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그냥 세상 떠나버려요. 표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남들이 보통 곁에서 볼 때 미친 짓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감사죠. 그런데 이것 하나 잊지 맙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여인, 실은 정말이지 중요한 기회를 놓칠 뻔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순전한 향유 나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면 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청할 수 없고 어떻게 하지? 무작정 길에 나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향유를 냈다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며 며칠을 보냅니다. 옆 동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은 환센 한자의 집이니 가기가 좀 깨름직하고 또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자신이 향유를 쓴다는 것도 그 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주말에는 예수님을 찾아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쯤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면
예수님은 그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느 장례식장에서 그 집 딸이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한 걸 제가 잊지는 못합니다. 아빠, 내가 사랑한다고 제대로 고백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훌쩍 가시면 어떡해? 내가 제대로 고백도 못했는데 그냥 훌쩍 가시면 어떡해? 그 딸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실은 오늘의 스토리가요,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여인에겐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실제 하루 이틀 더 미루었다면 이 여인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감동이 올 때에, 은혜가 올 때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심지어 사도들이 수군거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감사 주심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따뜻한 감동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